잠시 동안만 좀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그 귀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1, 5장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올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약속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짊어지고 가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크든 적든 운영하는 운영자, 리더, 부서를 운영하면 부장, 한 과를 운영하면 과장, 한 업무를 리더하면 대리, 이런 직급들이 있잖아요. 이 운영을 해나가고 이렇게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짐이 참 무거워요. 외람된 결론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높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보다 넓고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소망은 하고 있는데, 보다 높은 곳에서 리더와 운영을 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짐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정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걸 운영하고 이끌고 나가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에 대한 약속이죠. 온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짊어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짐이 아마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크게 이해를 했던 것이 그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삭을 낳기 전에 내가 무자하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자하오니,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족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대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엘리에셀은 아마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모든 유업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은 하여튼 무거웠을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번이나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맹세하셨어요. 그 이삭에게 했던 맹세를 야곱에게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왜 고백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주여 삼창 왜 하는지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위로부터 그렇게 해 내려왔으니까, 그냥 야곱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좀 우리는 알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맹세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결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것도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간 겁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맹세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끌어내라. 내가 가만히 하나님을 독대해 봤더니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게 어느 시점, 언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들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가 됐든 목요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늘 기대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려고 그러나 봤더니 약속한 땅으로 준대. 여기까지 했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 모세가 강조한 것이 젖과 꿀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신대. 네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네가 알지 못하는 이삭, 네가 알지 못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시간데 나한테,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이간데, 이삭은 또 누구고 야곱은 또 누구야. 지금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삭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야곱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린 태조 이성계에 대한 얘기는 듣지만 이성계가 누구인지 몰라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바보 온달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얘기만 들었을 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입고 먹고 마실 것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약속은 내가 모르겠고 굶지는 않게 해달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음은 모르겠고 내가 그저 욕심 없이 먹고만 살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포커스가 다른 거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삭에 대해서도 모르고 야곱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이제 일깨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마치 제가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알고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이 뜻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모세를 막연하게 따라가다 보니 이적이 나타나요. 홍해가 갈라졌네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아브람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그 바로를 때려부시고 자기들을 건져내셨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자기들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따라오죠.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람이 누군지, 그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제까지 나를 통치했던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의 전혀 불가능한 이 사정과 상황은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브람이 누구였고 그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지식을 만약에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돌아서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는 아브람에게 속해 있는 자다, 이삭과 야곱에게 속해 있는 자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이제까지 400년 동안 그렇게 거지같이 좋은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거기 있어도 좋고 여기서도 죽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있지 않나 이거죠.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거죠. 아마 돌아서서 그 바로의 군사와 대적하여 아마 싸웠을 겁니다. 근데 그 소망, 그 믿음을 통해 가진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어린 양의 고난과 피해 희생을 통해 자기들에게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보진 못했지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4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예표하는 양이 죽고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을 건져줬다는 그 은혜를 만약에 인정을 했다면 그것이 감사해서라도 바로의 군사들과 싸웠을 겁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요? 400년 동안 자기 민족이 억눌렸던 것에 대한 분개, 그렇죠? 이 분개함을 가지고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왜 고난과 피해 희생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줬는지, 그리고 왜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 고난과 그 피를 보고 나에게 성취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젖과 꿀을 왜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것은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죽이는 그 옹벽 같은 철옹성을 누가, 예수의 고난과 피가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자기는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할 길이 없어요. 좌절, 절망, 근심, 때로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에요. 이것을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의 고난과 피가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고난과 피가 있는 한 또다시 이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번 그렇게 내가
그 고난과 피를 보고 해결해 줬듯이 이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만 있다면 이번도 또한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이번도 또한 내가 그렇게 넘겨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피의 희생,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자꾸 원망을 해요. 즉,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430년 동안 쌓았던 국고성, 그 비돔의 국고성, 이거를 먼저 뚫어주신 자가 예수님이죠. 홍해바다를 맞닥뜨렸어요. 이 홍해바다에서 뒤로는 죽을 일이 생겼고 앞으로도 죽을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도 약속도,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이 왜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나에게, 그리고 그 고난과 피의 약속이 나를 통해 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허락하시는지를 알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원망하지만 그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여전히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한 그 홍해바다를, 죽을 수도 있는 홍해바다를 뭘로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그렇죠, 침례를 받는 기회로 쓰셨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갈라진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홍해의 맞은편 땅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을 때 이미 그것은 홍해바다의 밑에 길을 나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예수의 피로 세우신 약속과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고난과 피로 이미 홍해바다를 갈라 길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원수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길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침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나 그게 두려움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나?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예수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의 고난과 피로 영원한 영생을 내가 살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삶의 고난 속에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감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고 있다면, 여지껏 그렇게 인도해 오셨듯이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이루시고 맹세하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생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돈의 저주, 건강의 저주, 이런 것에 절대로 그것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번이라고 바빠가지고 그거 잃어버리고, 인색해서 그거 잃어버리고 하시지 말고, 그것만큼은 꼭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면 그런 과정과 여정을 계속 건너오셨어요. 한 번은 고센 땅에서 넘겨줬어요. 한 번은 이제 홍해바다에서 넘겨줬어요. 한 번은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꺾어 또 단물로 바꿔줬어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생수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다고,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에게 물을 먹이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적이죠. 홍해바다를 넘었어요.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에게 하나님이 처음 이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생명의 예표를 생명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그 쓴물 마실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이적 능력들이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시죠. 반석을 치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물이 너무 말라요. 목이 너무 갈증이 나요. 그런데 그 300만 400만 명을 먹일 수 있도록 반석을 모세에게 치게 합니다.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졌어요. 생물이 터졌단 말이에요. 생물이 터져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이 깨졌어요. 반석을 쳤으니까. 우리에게 물을 먹이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이 반석 밑에 샘수를 준비하셨죠. 그런데 그걸 깨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주고 죽으실 것을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몸이 마르다고 원망을 했죠. 왜? 믿음이 없어 그게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예수가 그 접전하시는 곳에 먼저 와서 그 접전의 싸움을 다 이미 해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거 제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어려움 속에 11조 때 먹지 말고, 삶의 고난 중에 주일 때 먹지 말고, 삶의 어려움 중에 주일 성수, 피에 대한 감사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볼 수 없는데 가셔야 돼요. 보여서 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는 겁니다. 뭔가 확실한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 있다면 나는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악 중에서라도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 잃어버리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오겠어요? 간구가 나오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겠다고 그래요. 내가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배는 드려, 기도는 해, 그리고 니들이 종교 생활을 하든 뭔 생활하든 뭐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 중에 그래, 열심히 해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한번 열심히 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해. 원망을 하려면 하고, 또 다투려면 다투고, 싸우려면 싸우고, 네 뜻대로 해.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나 그 최선의 수고의 노력을 다하면 내가 가나안 땅은 주겠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요, 충남 홍성입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누군가 진짜 고향을 물어보면 저는 홍성 사람이라고 말 못하죠. 제 고향이 어디겠어요? 아버지 계신 곳이 고향이죠. 지금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구리에 계시죠. 그럼 저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명절에 홍성을 가는 게 아니고 혹여나 갈 일이 있으면 제가 구리를 가겠죠.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니 거기가 제 고향인 겁니다. 엄마가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제 고향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젖이 흐르지 않아요.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은 젖이 중요하고
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싶어 하시느냐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우리 삶의 목적지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젖이 중요하냐 꿀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기다리시겠다.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 어디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얘기 안 해요. 하라는 인간이냐? 하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여직적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당신이 손을 띈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인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 인자로 너희 백성들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한번 봐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죠. 왜?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그럼 너는 첫 열매를 행하라, 주의를 지켜라, 율법은 행했겠지. 그럼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하니?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너를 구원하지를 못해. 그러나 율법을 왜 행해야 되나?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우봉아, 너는 왜 그렇게 해? 하나님이 하자 하시는 대로 해. 하나님이 하자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해. 하고 싶으신 대로. 목사님 꼭 구역 예배 해야 됩니까? 그럼 구역 예배는 사실은 금요일 날 주님의 찢어진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찢어진 살을 먹는 지체로서 그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각 가정에 모이는 게 구역 예배입니다. 꼭 구역 예배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모이는 사람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 그렇게 해.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가정에서 모이든 카페에서 모이든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모여라. 아멘. 그 찢어진 살을 함께 먹고 나눠라. 아멘. 흘리신 피의 약속이 구역원끼리, 지체들이 모인 구역원들끼리 더욱더 통독해지도록 모여라 이거예요. 아멘. 그 모임의 목적은 나를 지체 삼아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제라고 하기도 해요. 아멘. 이 연합과 교제가 섞여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바쁘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곳에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목사님, 요즘 트렌드가 이제는 수요 예배를 안 한다는데, 그렇게 해. 수요 예배 대신 우리가 더 효율적인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해. 그런데 내가 그곳에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려고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여기 가나안 땅이, 이게 척박해요. 적과 꿀이 흐르지 않았다. 여기가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푸릇푸릇합니까?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곳에 가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까 내가 그래 그럼 거기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아무리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해도 너하고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모세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와라 이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림 당할 수 있도록 말을 해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어요. 왜? 약속을 안 믿어요. 이 약속을 안 믿는 이유는 모세가 약속을 안 가르쳤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다는 걸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 모세도 20장에서 반석을 2번 때리잖아요. 거기는 반석을 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반석을 쳐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예수를 돌을 쳤어요. 반석이 터졌어요. 예수가 산산이 찍어졌어요. 근데 우리에게 생수를 주었어요. 살렸다고요? 이것을 믿고 왔으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흘러 넘치는 은혜를 너희가 믿고 이제 건너오라고. 어디에서? 이 가데스마네아에서. 이젠 예수를 죽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죽인 것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 손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거예요. 목말라 왔다. 여기는 목이 말라 왔지만 이 목마른 내 목을 예수라는 반석을 쳤어요. 찢었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그런데 또다시 목이 말라. 또다시 목이 말라. 여기서 내가 예수 죽이고 내가 목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가 아무리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아도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때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거기서 반석을 치는 거예요. 또 반석을 쳐요. 예수를, 이건 말이 좀 그렇지만 2번 죽인 꼴이 된 거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인 사람이에요. 히브리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히브리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에서도 이미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은 항상 일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들을 우리 같은 선지자들로 계속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또 내일 또 듣다 보면 알아요. 여기 계시다니까요. 여기가 뭔 젖이 흐르고 꿀이 흘러요. 맨 11조 내라 주일 지켜라 척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것은 그 이후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관심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이적을 보내요. 여기서 1년 동안 말씀을 주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 이 수없이 많은 이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이제 그냥 홀딱 넘어가면 끝나. 이제 이 40일만 지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1년 6개월 1년 7개월 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여기서 38년을 돌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원망. 또 불평이 나와요. 이슬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 인하여 젖과 꿀이 자기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오라는 젖은 안 오고 오라는 꿀은 안 오고 맨 하나님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만나 내려주고, 젖과 꿀이 온다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메추라기 넘겨주고, 젖과 꿀이 온다라며 목말라 죽을 때나 돼야 물 한 사발 주고. 이들은 어쩌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향하여 어쩌면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예수의 고난과 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적들을 계속 그들에게 베풀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 고난 예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있으시길 바라고, 그 뜻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고난을 기억하고 희생을 기억하여 그분이 거하시고 계신,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 믿음의 소망을 들고 마지막까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젖과 꿀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11조 빼먹고 주식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투자하고 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해결되고 그렇게 해. 어차피 그 11조도 내 거니까 뭐 내 백성 먹이는데 뭐 그거 못 하겠니? 그렇게 해. 그런데 나는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아.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세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내 관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관심이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내 의지를 불태우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확한 때가 기한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척박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러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세요. 주의를 지키는 그 자리에 계시지, 11조를 내기 위하여 고난당하고 아주 삶의 자리에서 아주 힘겹게 싸우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거기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 자리가. 싸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카드값하고도 안 싸우고 우리는 월세하고도 안 싸워요. 여러분들 뭐 월세하고 11조 두 개 고민해 보세요. 뭐부터? 월세부터 하죠. 싸우려고 하지 않아.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은 평화로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접전하는 그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죠.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대 지경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형입니다. 거기는 항상 싸워. 그 최고의 이방신과 접전하는 그곳에 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 접전하는 그곳에서 주는 고난과 고통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거하기 위하여, 그가 나를 그곳에 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고난과 싸우고 그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이방 땅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땅을 파고 손톱이 빠져가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는 겁니다. 11조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접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 마음 두게 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게 하려고 하고, 그곳을 약속하신, 그리고 종의 입을 통해 맹세하게 하신 이 모든 맹세를 성도들이 감사로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잖아요.
행위는 있으나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만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 의미 없어요. 내 속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예수 고난 예수 피 있으면, 그곳에 거할 마음이 있으면 벤츠를 타든 100평 아파트를 살든 1000만 원짜리 외투를 거치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리 세운중앙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야지. 그곳에.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기필코 반드시 이 믿음 잘 보셔가지고 우리의 관심과 이목의 집중이 젖이냐 꿀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냐. 그가 계신 그곳은 기름진 곳입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이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함으로 인하여 충분히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함께 계심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과 생각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곳에 내 마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